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마음의 예배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감.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감.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함께 마음의 예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우연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가난할 때도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주님이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중심이 잃어버렸던 그 삶의 예배 모습들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회개하면서 또 감사 기도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였고 우리 마음들이 삶의 예배의 모습이 되지 못하였고 우리 삶의 모습들이 죄인의 모습이 가까웠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누군가를 깎아내렸을 때를 주님 생각해봅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그 먹구름 같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닮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원하고 믿음이 성숙되기 원하고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중심이 잃었던 예배들 우리가 중심이 잃었던 그 믿음의 시간들을 주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조심이 있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중심이 회복되고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선들이 부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숙하게 해주고 믿음의 성장해지고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노래 이상의 노래 우리 고백 이상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 생활하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만으로 만들어낸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계속해서 연장되면서 예배 참석 인원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예배 자리가 어디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하는 학생부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 날에 하루빨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하늘에 속과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뭘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은 언제부터 교회에 다녔나요? 그럼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나요? 이 두 질문은 같은 질문일까요? 다른 질문일까요? 분명 다른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언제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지 기억이 나나요? 어떤 친구들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모태신앙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스스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며 다니기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교회에 다니는 이유도 우리는 참 다양합니다. 어떤 친구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친구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시키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신이 교회에 다닌 연수와 믿음의 연수가 동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지 알고 있나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낮은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따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되었으며 그들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진 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왜 내가 아담 때문에? 내가 왜 아담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사람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겠죠. 자, 그들을 원망하기 이전에 나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의 모습,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를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내 안에 끊임없이 죄의 본성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아담 때문만이 아니라 내 안에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기질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악의, 욕심, 교만, 이기심, 미움과 다툼, 시기심, 질투, 증오와 복수심, 폭력 등등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간의 죄악된 마음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런 문제를 떠나 현재 지금의 나를 불안하게 하고 불행하게 지옥에서 사는 것 같이 만듭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많은 죄의 문제,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낮은 땅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이란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자, 율법은 어떻다고요? 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원래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은 선하고 옳은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선하고 옳은 그 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 앞에 사람들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했습니다. 사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율법 앞에 100%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기 때문이죠. 100%가 아닌 99.9%라 하여도 완전하지 못한 것이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율법 앞에 의롭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좋은 역할을 해줄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은 결국 우리에게 족쇄가 되어 율법으로 인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결국 율법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하고 족쇄로 묶인 상태가 되었고
결국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버렸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가 이 율법 앞에 모두가 죄로 인해 멸망당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민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종으로 살아갈 우리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사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 앞에 0.01%도 흠 없이 100% 완전한 율법, 그 율법을 넘어선, 옛 율법을 넘어선 새로운 율법, 새로운 법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로 그 새로운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이제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하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율법 앞에,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율법 앞에 흠없는 새로운 법이 되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법인 예수님은 율법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그것은 죄인된 내가 져야 할, 마땅히 죽어야 할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친히 나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마땅히 멸망을 당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고통 위에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Jesus died for me. 이 네 개의 단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며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기억납니다. 새로운 법으로 오신 예수님, 그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나의 구주로 믿고 있나요? 세 번째, 내 안에 사시는 주인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나의 삶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여전히 나인가요? 예수님이 아직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 믿음이 아직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씨앗이 내 마음에 뿌려지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의 예수님인가요? 전도사님의 예수님인가요? 엄마의 예수님인가요? 너의 예수님인가요?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주님이 되시고 내 구원자가 되심이 믿어질 때, 그것이 마음에 확증되어질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누가 아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 복음이 내 안에 확실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내 마음에 확증되어지고 그 믿음이 이제 씨앗이 자라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가듯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씨앗에서 시작하여 자라갑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못난 자아를 이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함께 못을 박고 내 자아를 이제 내려놓아 거룩하지 못한 나의 기질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그분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마무리해 볼까요? 교회에 다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요. 교회에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좋은가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my Jesus, my Savior, 내 예수님, 내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갖고 싶으신가요? 바른 믿음이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음으로 믿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 점점 자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을 주인 삼아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사는 삶인 것이지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은가요? 아직 내 믿음은 너무 작게만 느껴지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우리 생명나무 친구들의 마음 문 열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언제나 내 마음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아주 좋은 선물을 들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원하시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여러분의 것이 될 때, 그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마음 다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간절히 구합니다. 꼭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반드시 나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나의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 아닌 나의 예수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는 형식만 있는 예배, 모양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내게 성령을 부으사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주세요.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학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학생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달이 됐네요. 날씨가 선선하고 구름도 이쁘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렵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가족들과 친구들과 좋은 추억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9월 생일자가 있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2학년 신민주, 양나린,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박의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김윤호, 그리고 안영호 선생님까지 총 5명의 학생부가 생일자가 있습니다. 축하 많이 해주세요. 네, 지난주 말씀 퀴즈 정답들 알려드릴게요. 총 24명의 친구들이 말씀 퀴즈 정답을 보내줬습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말씀 퀴즈 보내주시고요. 말씀 퀴즈를 보내면서 왜 이런 퀴즈를 보내셨는지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말씀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에서 진행하는 감사 캠페인이 있어요. 불평제로 일당 감사라는 캠페인인데요. 선생님 차고 있는 이 팔찌 보이시나요? 여기에는 불평제로가 써져 있고 여기는 일당 감사가 써져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신방 계획을 잡아서 우리 학생부 친구들한테 나눠주려고 해요. 이걸 왜 하냐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한 걸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이면서 감사한 마음을 더 키우고, 그러면서 이거를 감사한 마음이 안 들 때 이렇게 한 번씩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네, 친구들 우리가 신방 계획하면서 만날 텐데요. 보고 싶은 얼굴도 너무 많은데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 성경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요.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이렇게 올려주는 거 있으니까 함께 묵상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친구들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